오늘 또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1부 예배, 3부 예배 또 우리 성도님들 2부 예배 오신 분들이 분산해서 오셨으면 좋겠다 제가 건면을 드리는데 오늘 1부 예배에 지금 2부 예배 숫자보다도 더 많이 오셨습니다. 예, 1부 예배 오셨고 아마 3부 예배, 오후 예배도 또 이렇게 분산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골고루 분산되면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도 참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또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생중계로 지금 예배 신랑이 지금 라이브로 지금 이렇게 송출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또 2부 예배에 오시지 못하신 분들은 또 지금 이 시간에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고 예배 드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 또 우리 성도님들 또 함께 또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43번째의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어떤 말씀을 해 주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화 있을진정. 한 번 더 해보실까요? 화 있을진정. 예, 우리가 계획된 누가복음의 이 말씀을 또 쭉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은 참 동일한 이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지금 오늘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또 우리가 세밀히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음성을 또 잘 이렇게 또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요. 예, 두려워하고 두려운 소식들이 오고요. 특별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화 있을진정 주님께서 6번이나 아주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오래전에 겪었던 한 사건이 기억이 났습니다. 오래전에 집으로 제 이름으로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보니까 제가 잘 알지 못하는 곳에서 온 메일이었고 또 궁금해서 이것이 뭘까 하면서 궁금한 마음으로 메일을 이렇게 오픈해 봤습니다. 열어보니까 다른 내용이 아니라 바로 포트월스 시에서 온 편지였는데 그 편지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당신이 포트월스 시에서 교통 위반을 했으니 벌금을 내시오라는 교통 티켓 벌금 내라는 고지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날짜에 포트월스에 갔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원래 모임이 포트월스에 있는 교회에서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고 또 다른 또 모임이 있어서 또 아웃 오브 타운 하는 아마 그런 날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봐도 제가 교통법규를 어길 만한 행동을 한 것 같지 않아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럴까? 예, 그래서 보내온 메일에 의하면은 그 신호등에 달려있는 카메라에 제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이 찍혔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자세하게 설명하기를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당신이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자세하게 안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클릭을 하고 봤습니다. 보니까
제가 차를 운전해 가는 것이 아주 선명하게 잘 동영상으로 찍혀져 있었습니다. 보니까 신호등에 그 불이 빨간불인데 제가 하이웨이에 들어가기 위해서 서비스 로드로 오른쪽 라이트 턴을 하는데 빨간불인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천천히 가면서 완전히 스탑하지 아니하고 차가 없으니까 그냥 빨간불에 라이트 내갖고 이렇게 간 것이었습니다. 빨간불에 오른쪽 라이트를 한 것이 교통법규를 어긴 것이 아니고 제가 빨간불이기 때문에 완전히 스탑을 한 상태에서 오른쪽 턴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서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와도 서지 않고 천천히 가더니만은 싹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내 운전하는 습관이 이렇게 나쁜 습관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빨간불에는 오른쪽으로 라이트를 일드하면서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빨간불이나 스탑 사인에는 완전히 3초 이상을 완전히 멈추었다가 가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보면서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온라인으로 제 크레딧 카드로 벌금을 포월스 시리에 도네이션을 하고 벌금이라 보다도 도네이션 그러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도네이션을 해드리고 그러면서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화 있을지언정 바로 경고의 이 사인을 내가 무시하면 화 있을지언정 벌금을 내야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정 하시면서 예수님의 화 선언이 6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 교사들의 그들의 삶의 문제를 바로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시면서 경고한 말씀입니다. 그 무거운 경고의 표현으로서 예수님은 화 있을진정 하면서 그들의 삶에 잘못된 것을 무겁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바로 이 세인과 율법 교사들을 이렇게 아프게 신랄하게 비판하신 것은 그들의 삶이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비판은 저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깊게 들어야 될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저는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사재기를 하고 그로서리에 가보면은 거의 선반이 다 비어져 있을 정도로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서는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저희 집에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우리 윤 목사님이 저한테 마스크 하나 줘서 제 사무실에 달랑 마스크 하나 있고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집은 신나하면 2박스를 사셨다 그러고 어떤 분은 몇 박스 사셨다. 그래서 적어도 저는 이제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으면 그 집에 가면 되겠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떨어지면 내가 그 집에 얻으러 가겠습니다. 이런 농담도 주고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전염병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화 있을진정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화 있을지언정 전염병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무엇을 경고하실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2가지를 경고하십니다.
첫 번째로 이 시대에 들어야 할 우리의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은 47절에서 44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지금 전염병이 장궐한 이 시대에 사람의 시선보다도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먼저 의식해야 된다라고 경고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으로 가셔서 37절을 함께 봅니다. 3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점심 식사하시기로 초청을 하셨고, 예수님은 그에 응해서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아서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바리새인은 오늘 본문의 앞에 우리가 이미 묵상한처럼 바로 귀신에게 눌려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사람들은 이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많은 논쟁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이 누구신가, 그들이 논쟁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마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그 논쟁 속에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내가 이분의 말씀을 더 듣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나 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점심 초대를 해서 이제 식사 대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집에 와서 예수님이 식사를 이제 하시면서 바리새인에게 마음에 불편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38절, 39절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잡수기시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러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장가 대접의 것을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38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식사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하신 것에 대해서 그만 마음에 걸림돌이 생겨버렸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고 하니 이 율법에 의하면은 바로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는 정결의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씻는다라기보다도 물에 손을 담그는 정결의식입니다. 왜 이렇게 이런 율법이 있었는가? 위생상 깨끗하게 하기보다는 이 율법은 모든 이 세상의 이 죄들이 바로 이 사람의 죄가 손이 이 세상의 많은 죄를 또 이렇게 접하고, 그러다 보니까 손을 통해서 더러운 것이 또 사람 몸속에 이 죄의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을 먹기 전에 물론 위생적인 그 의미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바로 정결하게 하는 의식으로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물에 담궈야 하게끔 율법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정결 의식을 하지 않고 음식을 드시니까 바로 이 사람이 마음이 불편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기 집에 초대해서 대화를 더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싶었는데 이 종교적인 이 의식을 어기시니까 아마 그 속에 내가 왜 괜히 초대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제가 생각하기에 의도적으로 이 의식을 행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그런 추측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이 의식을 어긴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하고 속으로 정죄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장가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뭘까요? 예수님은 바로 그릇을 씻는 어떤 사람의 그릇 씻는 것을 비유로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릇은 깨끗하게, 바깥의 그릇은 깨끗하게 겉은 씻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이 더 깨끗해야 되는데
그 안에 지저분하게 그냥 남겨놓는다. 바리새인, 너희들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지요. 바로 사람들에게는 너희의 이 종교의식을 중요시하면서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너희들은 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인즉 깨끗한 자인즉 그렇게 하지만은 너희 속에는 그릇이 제대로 씻지 못한 것처럼 너희 속에는 악독이 가득 차 있고 탐욕이 가득 차 있다라고 바리새인의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 바리새인들이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속에는 악독과 탐욕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삶, 위선적인 이중적인 그런 삶을 살아갔을까요? 그것은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바로 겉모습을 보는 사람의 시선은 의식했지만 그들은 진정 마음의 중심과 내면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2절, 43절, 44절에 보면은 화이설지언정 그러면서 그들의 이 잘못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의 삶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화이설지언정 그러면서 드러냅니다. 바로 42절에 보면 11조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최소에까지 하지 않아야 될 최소에까지 외형적으로 1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이렇게 고백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내면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고백이 없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화이설지언정 그러면서 주님은 신랄하게 그들의 이중적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며 사람에게 보이기를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책망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전염병에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를 경고하는 것 같습니다. 화 있을지언정 너희들은 전염병이 걸릴까 봐 사람을 의식하고 피하려고 하는 데에 화 있을지언정 진짜 더 중요한 너희들 마음속에 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거구나. 나를 의식하지 않는 거구나. 주님은 이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을 저는 묵상하며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정해갖고요,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은 악수하지 않지요? 아직 습관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자꾸 손이 먼저 나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또 사람들 이래 있으면은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또 이렇게 서로 보호되고 프로텍트 된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뭐지요? 뒷걸음치는 것 같아요. 예. 성도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게 참 이 사람의 관계가 파괴되겠구나. 참 이것이 더 이렇게 회복하기 어려운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목장 속에 성경 공부 속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카톡방을 통해서 이 마음이 멀어지지 않게끔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예배를 마치고 또 이렇게 교자신 데 가서 인사하고 이러면서 아무리 자꾸 손이 이래 나가니까 우리 또 그 연세가 있는 우리 그 목장에 우리 전전희 집사님 아주 이렇게 아주 이렇게 그 또 애교적이고 이게 또 아주 이게 하시는 게 참 재미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이렇게 딱 만났는데 가서 이제 아주 저하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어색하니까 아주 재치 있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악수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는 주먹으로 꽝 치는 거 이것도 접촉이니까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발로 악수해요. 그러면서 저 앞에 발을 탁 내미는 거예요. 집사님이 발을 내밀고 악수하자던데 제가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어떻게 해요? 해야 되죠. 그래서 저도 발을 내밀고 우리 전전희 집사님하고 발을 2번 탁탁 치고 그렇게 발로 악수했습니다. 그래 하고 나니까
이게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면은 그냥 물러서지 말고 우리 발로 악수하십시다 그러면서 발로 딱 내밀고 턱턱,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럴 정도로 또 다른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참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전염될까 봐 사람을 의식하고 자꾸 사람을 피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람 의식하는 것, 우리가 조심하고 서로를 보호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은 화 있을지언정, 그러면서 나를 의식 먼저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전염병 속에서 주님을 우리가 의식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시선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테크놀로지가 발달하고 인간의 교만 속에서 바벨탑을 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루의 순간을 돌아보세요.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는 만큼 여러분 얼마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생각을 합니까? 정말 이 전염병 속에서 범인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 바이러스 하나, 정체를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 하나, 이거 하나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옮겨지고 한 나라가 소동을 벌이고 또 다른 나라로 옮겨가고 또 다른 나라에서 이제는 유럽으로 번져가고 또 미국으로 오고 우리 삶에 가까이 지금 그 위기 속에 지금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기 전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이 어려운 시기에 사람을 의식하는 것보다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더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분의 보호의 날개 아래 우리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 있을지언정, 주님이 오늘 이 시대에 저들에게 말씀하신 그 경고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시선보다도 나를 의식하고 나의 시선에 집중하라, 그렇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드려야 될 예수님의 경고가 무엇이겠습니까? 33절부터 마지막 5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소리보다 이 시대에 나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45절, 46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십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성도 여러분, 바로 45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 바로 그 자리에, 식사하는 자리에 바로 주님이 계셨던 이 율법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3번씩이나 화 있을지언정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고 경고하시자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들면서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욕해도 왜 우리 율법 이 교사들까지, 왜 저희들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몰아서 모욕을 합니까? 무슨 얘기지요? 다른 사람은 그래도 나는 괜찮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지. 그때에 이 율법사,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걸 잘 지킴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들, 그래서 율법사는 그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 조항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세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은 어떻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인가?
이렇게 해야 될 것, 하지 않아야 될 것, 이런 조항들을 예를 들어서 많이 만들어 나가는 이 말씀의 전문가들이 율법사들이에요. 바로 이 사람에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왜 한꺼번에 몰아서 우리까지도 책망합니까? 그때 주님이 화 있을지언정 율법 교사여, 자기의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니는 손 한 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구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이 바르게 서기 위해서 니는 그렇게 한다고 치고 니도 지키지 못할 율법을 수없이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놓고 그 사람들을 지키지 못해서 무거운 짐, 어려운 짐 뭐지요? 지키지 못해서 정죄감에 빠지고 죄책감에 빠지게 만들고, 정작 너는 더 지켜야 될,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이 너는 어떻게 하나도 안 지키지 않느냐? 하나도 안 지키지 않느냐? 무슨 얘기지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게끔 인도해야 되는데, 네가 하나님 말씀을 막아버리고 율법의 조항을 정해놓고 네 사람의 소리를 듣게 만들어서 더 죄책감에 무거운 짐을 만들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 경고의 말씀은 저와 저를 포함한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먼저 드려야 될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는 설교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설교하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반에 이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 우리의 모습, 바로 이것을 주님이 경고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 중직자들이 들어야 될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 아내들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목자들, 목녀들 들으셔야 될 경고의 말씀입니다. 성경 공부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르친다고 그렇게 그 반원들에게, 우리 또 목장 식구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리지 않고, 나는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성도들을 섬기려고 하지 않고, 성도들에게만 이것 하라 저것 하라 저래 하라 봉사하라, 내가 앞장서서 희생하며 내가 손을 긋고 치마를 입고 나서서 먼저 섬기는 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는 바로 우리의 모습, 율법교사에 책망하신 화 있을지언정, 이것이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52절에 또 경고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정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는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지식의 열쇠를 가졌다. 율법 교사들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바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이 영혼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게끔 영혼을 살리는데 그들이 알고 있는 말씀의 지식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들이 정한 이 율법의 조항, 무거운 짐들만 자꾸 만들고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자꾸 그렇게 만듦을 통해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게끔 바로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어주지 않고 막고 있는 그 모습이 너희들의 모습이다. 바로 이건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염병이 장거라는 이 시대에 우리가 들려야 될 주님의 화 있을지언정 이 경고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전염병에 내가 보호되기 위하여 전염병에 더 좋은 사람의 소리를 우리가 얼마나 듣고 있습니까? 그것이 불필요하던 것이 아니지요. 우리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지요, 대응 방안을 만들지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상황이 벌어질 때에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할까 우왕좌왕 하지만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상황대로 이 사태가 이루어졌을 때 지금처럼 모든 모임 다 스탑하고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기도하고 집중하고 흔들릴 이유가 없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또 바깥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그렇대요.
성도 여러분, 또한 또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생강물을 많이 마시래요. 그러면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강물에 또 약하답니다. 예, 이양 나쁜 거 아니니까 마시세요. 저도 생강차 이렇게 마십니다만서도. 성도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얘기 또 얘기합니다. 저런 얘기합니다. 어떻고 저떻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얘기하는 유익한 정보에 그 소리를 듣지 말고 귀를 막으라는 얘기는 아니지요. 그런 소리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소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화 있을지언정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경고는 바로 뭘까요? 사람의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이라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2000년의 창궐한 시대에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소리에 따라가서 행동하려고 하고 사람의 소리에 내 마음이 불안해지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겸손하게 예배드리며 묵상하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책망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왜 너희는 전염병에 전염되지 않으려고 사람의 소리를 듣고 피하려고 하면서 왜 너희는 내가 가장 미워하는 죄악의 생활에서는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 않느냐? 주님은 이렇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왜 너희는 사람에게 거리를 두면서 떨어지려고 그렇게 하면서 피하면서 왜 너희는 이 세상의 세속 문화 속에 빠져나가는 데서 거룩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왜 세속의 문화 속에서 떨어지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떨어지려고 하는 애씀이 왜 없느냐? 화 있을지언정.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사람의 소리에 요동하며 움직이는 우리의 참으로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소리보다도 이 전염병이 창궐한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겸손히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전염병을 다 물리치고 우리가 이 모든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 기본적인 걸 다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손을 씻고 또 사람과의 서로 보호하기 위해서 거리를 서로 두고 접촉하지 않고,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어제 참 제가 그 보면서 어제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다들 사람의 심리는 뭐지요? 이 위기 속에서 내 가정, 내 자신의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재기를 하잖아요. 내 자신만 이 전염병에 전염되지 않으려고 보호하려고 하잖아요. 어제 우리 교회 영유아 전도사님 또 몇 분들이 오셔갖고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다 위생 다 약을 뿌렸습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이 의자 하나 위에다가 다 약을 다 뿌렸습니다. 약을 다 뿌렸는데 저도 어제 마스크 하나 그래도 건진 이유가 그럽디다. 목사님 교회 이렇게 성도들 위해서 위생하려고 문고리 다 닦고 다 복도에 약 뿌리고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복도에 또 약 스프레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오니까 이 약 냄새가 나니까 자꾸 이렇게 재채기 나려고 하잖아요. 그죠? 이 약 냄새가 자극이 있으니까 온 데 다 뿌렸습니다. 또 주말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예배 드릴 때 마음 가볍게 오셔요. 다 닦고 문고리마다 또 그분들이 누군가 또 수고해서 다 하실 거예요. 다 닦을게요.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그런 약품을 사려고 가보니까 마스크가 그래 없다는 게 그 마스크가 어떻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 왔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바닥이 나고 눈에 띄지 않는 마스크가 그 옆에 있다는 거예요. 참,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청소하고 위생관리하고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또 스프레이하고 다 이렇게 하지만 아까 역대하 7장 13절 14절 다시 말씀 보세요. 그렇지만은 바로 전염병은 누가 고쳐주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말씀이에요. 너희들 삶 속에 내가 하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들이 와서 토산을 다 먹게 하고 너희들이 기업이 무너지고 망하게 되고 이런 위기가 오거나 혹은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오늘의 이 시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러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어디에서요? 악한 길에서 뭐라고요? 떠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서 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악한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사람에게 떨어지려고 그렇게 우리가 애쓰는 그 이상으로 오늘 내가 세속화 되어 있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한 불순물로 얼룩져 있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서러놔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치시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 속에 이 전염병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화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 앞에 더 나가야 됩니다. 사람의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금요일 날 아침부터 하루 종일 여러분이 주부에 받으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기도를 만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10시 기도, 밤 10시 혹은 아침 10시 어느 쪽이라도 좋습니다. 오전 10시 혹은 밤 10시 혹은 두 군데 다 시간이 되시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전화기로 찍어 넣으시고 10시가 될 때 알람 해 놓으시고 이걸 갖고 기도하세요. 회개 기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대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을 용서하여 주세요. 나부터 하게 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이 민족을 용서하여 주세요. 그리고 치유의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 지금 이 코로나 병으로 지금 고통당하는 자들, 그들이 누구라 할지라도 치유해 주세요. 온 나라로 퍼져가고 있는데 퍼져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세요. 의학적으로 준비되지 않는 그런 나라에 그 생명들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 나라의 백성을 더욱더 긍휼을 베푸셔서 지켜주세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보호하여 주세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보호하여 주세요. 역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목회자들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지켜주세요. 그래서 이 역병 속에서도 오히려 주의 복음이 더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확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각 나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미국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이 나라를 백성들 안전한 곳에 인도해 갈 수 있게끔 하나님 지혜 주셔서 올바르게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각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그 지혜로 백성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각 나라의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는 회복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